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9회 에스라.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의 본질.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사왕 아닥사스다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권력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최초의 학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최초의 학자라고 스스로 부를 정도로 자긍심과 명유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입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후반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히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결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결심을 대단히 위대한 결심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과연 이 결심이 정말로 위대한 결심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결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결심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출생 과정, 살아있는 동안의 행적, 그리고 사망 과정까지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세 사람을 골라보시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고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이들의 부모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중에 가졌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즉 야곱, 삼손, 세례 요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또 죽음까지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이후 애굽에서 숨을 거두었고, 삼손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난하는 바람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목이 잘려 죽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삼손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자답게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 굳은 각오, 굳은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조롱과 야유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었고, 세례 요한은 순간의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어이없는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음에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죄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죄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죄의 방식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삼손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결심이겠습니까? 죄의 원리에 입각한 결심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죄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죄의 방식으로 결정한 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측면에서 에스라의 결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결심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사람들의 일반적 삶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자손이나 혹은 재벌 2세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여러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으로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자긍심이 아주 강합니다. 명예욕이 아주 강합니다.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결심이 지구촌에 거하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결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결심이겠습니까? 물론 말로는 인류 봉사를 위한 결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결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 한 몸 다 바쳐 섬기는 자세로 살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의 본질은 결국 자신의 유익과 이익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권력을 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을 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질문입니다. 이 결심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기 위한 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온 인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기 위한 결심이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이 결심이 사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결심이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물론 말로는 후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아론의 16대 손이라 할지라도, 에스라가 아무리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얻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에스라가 아무리 율법에 익숙하고 정통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에스라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결심은 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죄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죄의 방식으로 결정한 결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결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따라 나올 수 있는 요구가 증거를 제시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에스라에도 증거가 많이 있고 에스라에 이어 계속해서 살펴볼 느헤미야에도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 중에서 하나만 살펴보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아주 멋진 결심의 내용을 하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려 하노라. 이 선서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변형하고 요약해서 세계의사협회가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의대 졸업식에서도 이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는 결심과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내용 중에 어느 것이 더 숭고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것이 더 차원이 높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것이 더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의 결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담긴 결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사들의 결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라고 결심합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라고 결심합니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달랑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차고 넘치는 율법을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율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의 결심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죄의 가치, 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표현의 실제적 의미는 에스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기로 결심하였었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에 의해 왜곡되고 뒤틀려진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는 신앙의 모범, 신앙의 위인이 아니라 여느 구약의 인물처럼 죄인의 모습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본받아야 하는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